자, 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5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용서의 예배 속죄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이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부들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제사장에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빗으로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자, 오늘 이 레위기의 속죄제는 제사 중에서 가장 긴 제사입니다. 이것은 앞부분의 4장에서 5장까지 이어지는, 다른 것들은 한 장이거나 아니면 한 장도 안 되는 반장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부분들은 굉장히 길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대상이 다양해서 그렇습니다. 봤더니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에 하나라도 그릇 범죄하여, 그러니까 속죄제라고 하는 것은 죄를 값을 치르는 것, 죄값을 치르는 거거든요. 잘못된 것들에 대한 값을 치르는 그런 예배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을 했으면 잘못된 값을 치르고 물건을 샀으면 물건에 대한 값을 치르듯이 죄를 졌으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값을 치르는 제사가 되는데 그 대상을 조금 다양하게 정했어요. 옛날 같으면 모든 사람에 해당하는, 화목제는 모든 사람 해당하는 것이었는데 여기 보면 제사장이 틀리고 온 회중이 틀리고 족장이 틀리고 평민이 틀려요. 그래서 제사장이 범죄했으면이라고 했고 온 회중이 범죄했으면 그리고 족장이 범죄했으면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틀린데요. 이 사람들은 다 뭐예요? 제사장과 족장은 지도자들이에요. 이 온 회중은요 전체니까 이 온 회중이 잘못할 수도 있나?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서 전체가 그렇게 유지가 되는 부분들이에요. 한마디로 모세가 백성을 이끌 때 정탐꾼이 보고를 했는데 사람 온 회중이 가서 우리는 못한다, 우리는 못 간다 하면서 하나님을 의심하는 일들 때문에 죄를 짓고 하나님을 대적함으로써 결국 그들이 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일들이 발생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온 회중이 죄를 짓는 경우들도 있어요. 자, 제사장은 근데 큰 문제예요. 왜냐하면 제사장이 중재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재를 해야 되는 그 사람이, 이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코헨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코헨이라는 특징이 카한이라고 하는 뜻인데 중간에 서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중간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인들이 한마디로 법정에 나갈 때 누구를 중간에 껴있냐면 변호사라든지 뭐 법무사 뭐 이런 사람들을 쓰잖아요. 왜 씁니까? 우리가 직접 나가기에는 그게 전문적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나가기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누구를 끼지 않으면 너무 어려워요. 그거하고 똑같이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우리가 날마다 이 부분들에서 기억하고 행동하기에는
이 법적인 부분들, 어떻게 보면 제사장은 법적인 부분이거든요. 이 법적인 부분들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사장이 있어서 이 부분들을 중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근데 잘못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법조인들이 잘못했다면은 지금 뭐 검사, 뭐 이 변호사, 판사 이 부분들이 병들어 버리면 나라가 완전히 법이 무너져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뢰가 없는 거예요. 저기 뭐 남미라든지 루마니아라든지 이런 데서 몇 군데가요 백신을 안 맞는데요. 특별히 루마니아 요번에 봤는데 백신을 맞은 지 1년이 됐는데도 하여튼 20몇 %밖에 안 맞는데 사람들이 왜 안 맞는가 했더니 제일 큰 이유가 백신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국가를 신뢰하지 못한대. 나라에서 하는 걸 신뢰하지 못하니까 나라 자체가 사람들이 신뢰를 못하니까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재하는 이 사람들이 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믿지 못하면은 사람들이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질병관리청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백신 안 맞을 거예요. 저 사람들은 어떻게 믿어? 라고 하면서 그런 것들 보면 이 제사장의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을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가 여러분들이 모두가 마음 같은 제사장이지만 말씀에 있어서는 일단은 전문적으로 제가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말씀에 있어서는. 그런데 제가 말씀이나 이 앞에서 설교하는 것들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이 부분들은 아주 큰 문제가 되어버려요. 이거는 이 제사장이 일단 죄가 있거나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자기가 나가야 되는 자기 자신도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허물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을 하고 틀리게 수송아지를 잡아야 돼요. 수송아지를. 흠없는 수송아지를. 평민들이 이런 사람들은 양을 잡아요. 양도 못하면 비둘기 잡는데 이런 사람들은 개인인데도 불구하고 수송아지를 잡아야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요. 중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13절에도 온회중이나 족장도 똑같아요. 위에 보면 제사장에 있는 거 똑같아요. 그래서 이 아론도 금송아지 섬기는 일들이 앞장서 갖고 아주 중범죄를 했죠. 그래서 아론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죄를 짓게 만들어 버리는 그런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 온회중도 이 죄를 범하였을 때 사무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죄를 졌을 때 미스바로 모여라 하면서 온회중 앞에 번제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속죄제를 드리는 일들이 있었고요. 이 족장이라고 하면 왕이 일단 되죠. 왕 중에서 뭐 다윗 같은 왕 이런 왕들이 죄를 범했을 때는 국가적으로가 문제가 되었어요. 막 전쟁이 일어나고 쫓겨다니고 막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이게 지도자가 정말 잘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27절에 보니까 그런데 이제 평민이 될 때요. 평민이 되면은 그 다음은 이제 양을 드리고 비둘기를 드릴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보는 것이고 이럴 때는 누가 중재를 해주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하면서 중간에 이 부분들 이 제사장의 핵심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재해 주시고 그렇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고 또 우리를 위하여 속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중재자가 되어 주셨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오늘 평민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1절부터 10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평민들이 일단은 죄를 짓는데 이 말을 안 했군요. 죄를 짓는데 사람들이 무슨 죄를 진 부분이냐면 28절에 오면 13절부터 계속 나와요. 죄를 깨달으면 그리고 22절에 족장들이 죄를 누가 깨우쳐 주면 그리고 27절에 오면 그가 깨우쳐 주면 그에게 깨우쳐 주면 하면서 그들 스스로가 죄를 깨닫거나 아니면 누군가 죄를 깨닫게 하면은 이 부분들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속죄죄라도 무슨 죄는 용서를 받을 수 없냐면 고의적으로 죄를 지은 건 용서를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우리가 이게 죄인 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짓는다? 이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용서 못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받고 사탄이 용서받지 못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속죄가 안 되는 것은 사탄은 고의적이에요. 자기가 죄인 줄 알면서 고의적으로 이 부분들을 지었고 스스로 죄를 졌어요. 그렇죠? 우리는 그래도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했어요? 사탄이 우리를 꿰었어요. 꿰어갖고 이것 때문에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나중에 죄라는 걸 깨닫게 되면은 너희가 속죄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귀신들을 위해서 사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스스로 범죄했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 타락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용서를 받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사탄과 귀신들에 의해서 죄를 짓고 또 그 가운데 빠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속죄 제물이 되어서 우리를 용서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의적으로는 하지 않았어도 애매한 것들이 있어요. 애매한 것들. 그게 몇 가지를, 한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먼저 뭐냐면 증인에 대한 얘기예요. 증인.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도 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우리 저주하는 소리라고 하는 것은 증인석에 가면은 이게 선서 이렇게 하죠. 선서. 나는 뭐 들은 대로 본 대로 정직하게 대답할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법에 따른 어떤 형벌도 받겠습니다. 이게 저주예요. 어떤 형벌도 받겠습니다 하는 저주하는 이 선언을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우리는 난 말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묵비권을 행사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묵비권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알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에스겔서에서는, 에스겔서 3장에서는 이 부분들을 조금 더 강조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 죄에 대해 그를 깨우쳐야 되는데, 이게 죄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기하지 않으면 그 죄값이 너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내가 그에게 죄라고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죄를 계속 지면 그 죄값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인이 되어갖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잖아요. 우리 증인이 된 사람들을 보면 그냥 멀찍이면서 살아가는 것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옳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이 사랑, 이 부분들을 나눠주고 적극적으로 증인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으면 그 권능에 대한 증인으로 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에 대한 은혜의 증인으로서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정말 나눠야 될 것들은 뭐느냐? 이 불평을 나누는 사람, 이 결핍을 나누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결핍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감사하면서 나누는 삶, 간증의 삶,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은혜에 대해서 이 은혜를 나누는 삶을 우리가 적극적인 증인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나누지 않는 것을 우리가 죄 없다 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큐티를 나누고 또 말씀을 나누는 것들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좀 적극적으로 다른 내 사명이 무엇일까? 여러분, 나이가 드실수록 내가 왜 살지라고 하는 것들이 자꾸만 생각나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뭐하고 왔다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려고 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뭐하고 오라고 합니까? 증인되고 오라는 거예요. 증인. 그 증인이라면 내가 받은 은혜 어떻게든지 나누고, 사람들은 좋은 거 주면 잘도 나누더라고요. 아니 심지어 자기를 나누려고 뭐 SNS, 페이스북, 뭐 트위터 하면서 자기 한 일들을 막 드러내요. 어디 갔다, 뭐 했다, 맛있는 거 먹었다, 어디 좋더라. 저도 가끔 요번에 갔더니 커피 마시는 데가 있어갖고 좋습니다 하고서 제가 하나 올리면서 내가 좋다는 건 이렇게 올리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얼마나 올리는가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은 것만 자꾸만 보려고 하지 마시고 좋은 걸 보면 정말 좋아요. 우리 500번 전사님 친구가 지난주에 왔다는데 저 유아실에서 예배를 추수감사인데 드린 것 같아요. 애가 어려서. 그런데 어제 교역자 회의하는데 그렇더라고요. 그 친구가 내가 모태신앙으로 여태까지 교회 다녔지만 이렇게 분위기 좋은 교회 처음 본다 하면서 친구니까 솔직히 얘기를 해줬겠죠. 기분 제가 좋더라고요. 세상 말로 째지더라고요. 여러분, 사랑하고 서로 돌봐주는, 그때 정말 감사한 거는 거기 옆에 성지룩 집사님이 오늘따라 또 이 새벽에 성지룩 집사님이 어제까지 거의 개근을 하더니 또 못 나오셔서 출장 가셨나? 그 유아실에서 막 말을 걸어주고 인사해주고 또 전도사님도 아는 체 해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사랑으로 느껴지잖아요. 사람들마다.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다른 것으로 하나님께 충성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증인이 뭡니까? 그 사랑의 증인이 되어서 내가 사랑을 받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것들로 해주고
또 서로에게 힘을 주는 그런 사람들, 또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받은 것들을 좀 나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돼야 되잖아요. 어제도 사모가 얘기를 했는데 상담 프로그램에서 어떤 그 배우가 나와갖고 이 교정을 받는데, 교정 하나가 있는데 그 엄마가 사춘기 아이를 키우는데 그 가장 키워드 하나를 얘기해달라 했는데 그게 뭐냐면 엄마가 너무 유머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부드러움이 없다는 거죠. 뭐든지 너무 심각하다. 제가 좀 그래갖고 좀 문제인데, 제가 그래서 제 약점을 알기 때문에 제 약점을 좀 보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나 했는데, 결국은 제 아내가 정말 많은 부분들을 보완하고 있는데, 여전히 저도 속은 좀 부드러운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딱딱한 상황에서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딱딱해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럼 저하고 가까이 오시면 저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예. 그러니까 멀리 서서 보지 마시고 가까이 와서 서 보시고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구든지요, 사정 없는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드럽게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증인된 삶, 우리 받은 은혜, 작은 것을 가지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께 내는, 어제 저녁에 제가 결심한 게 하나가 있어요. 기도에 하다가. 그런데도 참 쉽지가 않네요. 끝에 가서 주시옵소서 말 안 하기. 가능하면, 물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요. 주시옵소서를. 이게 전체적인 걸 얘기할 때는. 그렇지만 내 개인적인 것은 주시옵소서를 얘기 안 하겠다. 내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찬양합니다. 영광을 누립니다. 내 끝 마무리를, 내 꼬리를 올리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강아지들 보면은 주인 만나면 꼬리를 막 흔들잖아, 위로. 저 그것을 보면서 이 어떤 강아지들을 요새 보는데 정말 주인을 만나면 팔팔 뛰어요. 막 어쩔 줄을 모르고 뛰는. 이게 또 젊을수록 더, 어릴수록 더 그러더라고요. 막 뛰는데, 그러면서 뭐가 저렇게 즐거울까라고 하는데, 내가 주님 앞에서 좀 저런 모습을 봐야겠다. 이게 우리가 뒤에 가서 우리의 말의 꼬리를 좀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영광을 돌립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이걸 믿습니다 하면서 좀 내 자신에 대한 부분들은, 물론 공동체를 위해서는 이렇게 주시옵소서 뭘 기도할 수가 있지만, 내 자신에서는 그렇게 돼야겠다, 이런 증인의 모습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부정한 것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만지지도 말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뭐 먹지도 말고 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부정한 것들과 들짐승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축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에라도 그 몸이 더러워졌으니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으면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껴들을 때 허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예수님도 어떻게 보면은 부정한 여인이 와갖고 예수님의 옷을 만져버렸죠.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고의적으로 부정하게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여자는 맞아 죽일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는 그러니까 목숨 걸고 예수님을 붙잡은 거예요, 이 부정한 원리에 의하면.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습니까? 속죄제였죠. 우리들의 완벽한 속죄제였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주님이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요, 주님 때문에 우리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해결책이 생겼어요. 이제 우리 왜 속죄제를 안 드리죠? 속죄제를 완성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분의 옷자락을 만지고 그분 십자가 밑에 나가서 그분 앞에 자복하고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는 거예요. 이제는 아주 최고의 비결이 생겼습니다. 주님만 붙잡으면 그냥 금방 깨끗해집니다. 우리가. 그리고 이 4절에 보니까 또 문제가 있는데요. 함부로 말하면이에요. 함부로 말하면. 함부로 맹세하거나 함부로 말했어요. 무슨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뭘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의 그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나도 모르게 말하는 부분들을 고의적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들이 잘못된 것을 깨달았으면 빨리 회개해야 돼요. 주님 앞에 회개하고 또 이 부분들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회개하며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거 해결하는 방법들 중에 아주 좀 옛날 사람들은 절대 못하는 방법들이 하나 있죠. 요새 상담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아이들에게도 잘못했으면 나중에 가서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저도 예배드리다 말고 애들한테 이 사과를 많이 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 너한테 이렇게 한 거 참 미안하다
해갖고 이걸 풀어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성경에 보면 함부로 말했으면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함부로 말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했다, 부족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인정하는 사람들을 살아야 될 줄 압니다. 자, 오늘 이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말합니다. 아무 일에든지요, 허물이 있을 때는 먼저 잘못하였나라고 자복을 해야 돼요. 제사만 드린다고 해갖고 예배만 드린다고 해갖고 속죄제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잘못하였느라고 정말 자복하고, 회개라고 하는 게 뭡니까? 유턴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원래대로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이고,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함으로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속죄 제물이 조금 부족할 때라도 어떻게 해요? 나머지 안 되면 비둘기라도 잡아와라. 정성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정성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속죄했다는 것을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에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속죄제는 우리를 정화시키는 제사예요. 속죄제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예배를, 이런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를 왜 거룩하게 만듭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왜 거룩하게 만들어요? 하나님께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리고성을 갔을 때도 하나님께서 앞장서 갖고 여리고성이 그냥 무너져 버리고, 하나님의 거룩의 전쟁, 거룩하면 하나님께 알아서 우리의 대장 되시고 우리의 길들을 예비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기에 하나님께서 일할 수 없고,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게 하나님의 축복이 그 가운데 쏟아지지만 그 가운데서 비껴갈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거룩을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속죄 제사를 예비하셨는데 그 첫 번째 단추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속죄를 이루사 이제 단번에 영원히 모든 사람이, 믿는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그런 속죄 제사를 완성해 주신 것. 이 은혜, 이 축복, 이 놀라운 기적 앞에 우리가 어찌 이것을 받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속죄 제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6월절 제사 드릴 때 보니까 양을 갖다가 저렇게 십자 있는 못에다 휙 들어가고 하는 게 꼭 십자가 드는 것하고 똑같더라고요. 양을 드는 것들이. 예수님께서 우리 이 죄값을 위하여, 우리를 정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깨끗하기 위해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꼭 잊지 말아야 될 것. 그래서 이 기도할 때도 뭐 5개 요소 얘기할 때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또 죄 용서를 구하잖아요. 이 용서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용서의 예배가 꼭 필요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용서를 하되 내가 어떤 종류인가 하는 것들도 함께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지도자이면요 더 철저하게, 더 많은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아마 계산할 게 제일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는 앞장서 있으니까요. 더 철저하게 항상 성결하려고 노력해야 되고요. 그 다음 임직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책임이 있어요. 책임이 있고 또 권리가 있어요. 근데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계산하십니다. 이 부분들에서 책임을 다하십시오.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나는 더 책임감을 가졌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하나의 더 큰 권리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 위치에서 부모로서의 책임감, 자녀로서의 책임감도 틀리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고 우리가 각자 책임을 다하지 못한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회개하면서 나아가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깨달을 때입니다. 깨달을 때. 말과 행동에 있어서 깨달는데 어떻게 깨달으니까, 내가 증인으로서 당연히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살지 못했을 때 이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부정한 삶으로 접촉했거나 부정한 삶들을 살아갔을 때, 그리고 함부로 맹세하거나 함부로 말했을 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돌아보고 정말 죄된 부분들을 우리 자복하고 회개하고
온전한 예배자로서 설 수 있도록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미쁘시고 신실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만 고백하고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깨끗하게 되는 이 놀라운 일들을, 이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속죄제의 양으로 하지 않아도, 그 비둘기로 하지 않아도, 소로 하지 아니하도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들 감사드립니다. 이제 날마다 죄 앞에서 주님 깨끗해질 수 있고 정화되고 순결한 주님의 신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힘쓰고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의 접촉과 그리고 또한 우리의 이 증인된 삶을 행하지 못함으로써 주님 앞에 부정한 삶들이 되지 않도록 더욱더 주님 앞에 증인된 삶, 깨끗한 삶, 정결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누리 교회 정말 주님 앞에 순결한 신부 되겠습니다. 주여, 그렇게 또 모든 사람이 노력할 줄 믿습니다. 그래요,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